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라니와 같은 목사님만 많이 뵙다가 전혀 다른 동물인 저를 이렇게 이 밤에 만나게 되셔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니 목사님에게는 고라니만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다른 체급을 갖고 있는 목사에게는 그만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하여 임할 줄 믿습니다. 저랑 비슷한 체급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고개를 숙여주셨어요. 네. 오늘 새벽까지 우리 황대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첫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이시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쉐마 찬양단과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실에서 두 분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박수를 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제가 설교 원고를 요즘에 이제 그 AI 그 기술이 너무 좋아서 원고를 넣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정하라고 이렇게 자꾸 알려주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떠나 보낸 년은 기억 속에서 다 지워 버리셨나요? 네. 저는 지난해에 인상 뭔지 알고 웃으시는 거죠? 네. 저에게 지난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도 많았던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억들 가운데 아주 치열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이 어디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전. 제가 고전을 면치 못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고전 13장입니다. 고전의 시간, 고전의 말씀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의 유쾌함처럼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전하며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와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유쾌하게 말을 거시며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고전의 시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가정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나? 라는 그런 걱정 어린 궁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나살기도. 네. 저희 가정 가운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일로 그토록 고전을 했을까요? 바로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새로운 교구 편성의 과정이 저에게 아주 고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느꼈던 마음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 방송 씨 한 번만 설교 제목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기간에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구 재편성은요, 설마 했던 일이었습니다. 혹 있더라도 한 해 정도는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연말에 2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3교구 분들과 받은 사랑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 정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교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교구 성도님들께서 저를 은근히 기다리셨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착각인가요? 뭐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네. 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교구 편성이 빨리 다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교구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날 밤 제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을까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평소와 같이 그냥 자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뭐 누군가 저를 재촉하거나 저를 채근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자면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밤에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설교 원고를 계속 쓰는데 지난 송년 모임, 당회원들 가족들과 함께 모였던 송년 모임에서 배웠던 한 신조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그날 송년 모임 때 처음 알게 됐는데 알잘 딱달센,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퀴즈 맞출 때 센스티브 뭐 이거 얘기해가지고 틀렸는데,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가 알잘 딱달센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왜 교구 편성을 김명호 목사가 한 거야?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AI 기술이 엄청 좋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써서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계시죠? 누가 봐도 고라니 목사님 계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쪽에 누구신 것 같으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보다 덜 뚱뚱하잖아요. 네. 네, 강신일 목사님이고 이쪽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서류를 보세요. 누가 제일 많죠? 네, 여러분 황대성 목사님, 강신일 목사님, 김명호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교구 편성을 누가 하는 게 그림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나 은혜로우신가요? 담임 목사님이요? 강신일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의문은 풀리셨죠?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일생일대 최고의 후회를 꼽으라면 그 밤에 자지 않고 컴퓨터에 앉은 일이 바로 최고의 후회의 일입니다.
함께 부임하여서 동역한 우리 강신일 목사님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워낙 성품이 좋으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이 일이 강신일 목사님한테 넘어간다 해도요, 목사님 싫은 티 안 내고 하실 만큼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입금해 주세요. 네. 하지만 3명의 목사 중에 알잘딱깔센처럼 일을 해야 할 사람 한 명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않고요, 그 전날 밤 우리 강신일 목사님에게 그 전날에 구역장님들 전체 주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주소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력을 했어요. 요즘 기술이 또 좋아서 지도 앱에다가요, 여러분들 주소를 넣으면 점으로 다 표시가 돼요. 그 점들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새 지역으로 나누면 교구 편성이 어렵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를 확대해 놓고요, 여러분 게시해 놓았던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을 나누는 그 교구의 표를 제가 한 땀 한 땀 확대하면서요, 그 라인을 그린 거예요. 누가 그려주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라인을 그려서 믿음교구, 소망교구, 사랑교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을 나누는 그 지도를 보는데 각 교구마다 구역장님들이 몇 분씩 계셨냐면 40명씩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그 40명의 그 고루 분포된 구역장님들의 그 점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음 날 목사님들과 모여서 준비한 자료를 나눴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던 그 자료를, 알잘딱깔센 그 준비한 자료를. 그거 덕분에 회의가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홀로 밤을 새워서 준비한 그 수고로 교구 편성이 순조롭게 끝난 것 같아서 제 마음 안에는 작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그린 지도, 완벽하게 조율되어서 아름답게 쓰여질 합창곡과 같았던 그 교구 편성이 게시판에 붙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긴지 아세요?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했던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지도 위의 점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3차례 수정을 거쳤고요, 120개의 구역 가운데 23명의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얘기들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들려오는 소문들이 많았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것에 이해가 없고 기쁘게 따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 즈음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장로님과 새벽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어떤 분과 교구 편성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마 원칙적이다, 잘 안 바꿔주려고 하니까 원칙적이다, 김명호 목사 왜 이렇게 원칙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분에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김명호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해서 그려. 그려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님 계셔요? 네. 장로님이 제 편이 되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소리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 마음은요, 그 말씀을 편안하게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미 서운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요, 음악은요, 정해진 음정과 박자의 길이가 생명입니다. 악보 위에 작곡가가 그려놓은 악상, 곡의 표현 방식이나 그 분위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연주자는 그곳에 적힌 대로 연주해야 되고요. 그것과 다르게 연주하면 다른 음악이 아니라 틀린 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음된 반주에 연주를 하게 되면요, 연주 시간은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연주자의 감정의 폭과 노래하는 방식, 그때 기분에 따라서요, 절대로 똑같은 음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인생의 악보이자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악가만 원칙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도 원칙과 기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정리하는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해서 하나 남겨놓았더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5일 동안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악가가 악보를 생명처럼 지키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삶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모습 가운데,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교회든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킬 때 비로소 문제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원칙과 기준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교구 편성은 바로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모여서 서로를 돌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은 중구난방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구역장님들이라도 사시는 곳을 중심으로 계시고 추후에 그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주일날만 보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주중에도 집에 가다가 출근하다가 밤에 와이프가 어디 나가서 옆집 사는, 근처 사는 집사님과 만나서 몰래 술도 좀 마시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정확한 음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원칙이 오르니 성도님들도 당연히 기쁘게 따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었습니다.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찌를 때 저는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 절망의 정점을 지나는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지난해 마지막 금요 저녁 예배.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만 그때가 금요 저녁 예배였는데요. 그날 오전에 교구 편성에 관련돼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미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금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주 내에 그걸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결국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 목사님 그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신 일을 해결해내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구 편성을 개시한 날부터 뭘 알아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여러 말씀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이때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구 편성 하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과 식사를 하며, 저는 밥 먹을 때 일 얘기하지 있기 없기 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셨겠어요. 정말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날 아무도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았던 그때, 그날 특송 반주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한 집사님께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서러움, 외로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눈 녹듯이 녹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6년 신년 주일 예배 인도자로 평소와 같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때 불협화음으로 계속 들리던 그 소리가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렸냐면요, 성도님들의 눈물 소리로 들렸습니다. 각자의 사정 속에서, 각자의 아픔 속에서, 각자의 방식 속에서 살려달라고, 나 살기 위해서 좀 바꿔달라고 소리 지르는 울부짖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펑펑 울면 그것만큼 애매한 상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이 워낙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아서 부목사가 운다, 이건 교회에 아주 영광될 말이겠지만, 그 모습이 뜬금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들리는 그 울음소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울음이 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를 진심으로 위로해 준 그 집사님의 따뜻한 음성은 들었지만 눈물로 소리 지르고 있던 다른 성도들의 울음소리는 듣지 않았다. 이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에 물으셨어요. 나는 옳은가?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사랑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말씀이 아름다운 감정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씀도 많았고요, 능력도 많고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런 동시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영적인지, 누가 더 헌신했는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공동체가 갈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틀린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애정 없이 말하는 그 누군가의 소리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강아지 소리라고 하잖아요. 애정 없이 누군가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본문에 울리는 꽹과리가 있습니다. 이 꽹과리는요, 아주 큰 소리를 냅니다. 두드리면 모두가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하고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오름은 아무리 커도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소음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나아가서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바울은요, 신앙의 정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예언,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방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믿음 좋다라는 얘기 들으십니까?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정점의 순간에 보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틀렸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신앙의 그 성취가 다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 헌신했는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고, 사랑이 아니라 나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지도를 그려도,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사랑이 없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알잘 딱갈새는요 딱 그랬습니다. 밤을 새우고 있었고 더 나은 교구를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도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요 한 문장 여러분 쓰려고요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 교구 편성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 사랑이 없었어. 이걸 지금 원고에 써야 되는데요 이걸 못 써서 며칠을 요 앞에서 씨름을 했어요. 인정해야 되니까. 나한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고 제가 틀린 게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고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그려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누군가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번 제가 그린 지도를 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지도를 보면 한 땀 한 땀 나누었던 원칙과 저의 열심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도 위에 찍힌 점 하나하나 내가 사랑해야 할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3분의 이름은 제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고전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말이 맞았어 라고 외치고 싶을 때 오늘의 말씀 고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옳았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불협화음은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동의 안 하세요? 아니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사랑 교구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다 사랑 교구로 바뀌셨어요? 저는 늘 이 말씀 끝에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소망교구 담당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믿음 이런 단어에는 절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제일이지 어떻게 사랑이 제일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하면 뭐가 떠오르죠? 목욕탕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다시 불협화음입니다. 처음 교구 편성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세계 교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되게 참신한 세 개의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비록 새 교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의 역사 속에서 저는 우리 교구의 이름이 성령의 9가지 이름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되고 더 욕심을 내면 66권의 성경책의 제목들이 우리 교회의 교구들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역이 있으면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뜨거운 소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 부흥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울려 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두 손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이 어디 계시죠? 설교 다시 할까요? 우리 다시 서로를 축복할 때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교회의 여러 변화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서로를 향해 날 세웠던 마음들, 불편했던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함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됨이 무너진 이곳에 평화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교회의 여러 변화들 속에서 그 파도 앞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의 옳은만을 주장하며 날선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인 저부터 제 안에 가득했던 그 의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맞았다라는 그 교만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오해, 서러움과 불협화음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갈라진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으로 마친 그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그 평화의 찬양, 성령의 하모니가 울러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로 모든 교구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비밀스럽게 저에게 와서 말씀 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그것을 떠나서 세워진 우리 교구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믿음 교구 구역 임원들, 우리 구역장님들 계신가요? 계시면 우리 잠시 자리에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교구 아무도 안 오셨어요? 우리 믿음 교구 임원들, 구역장님들 우리 저쪽에 계신데요, 중간에 또 있으시고, 우리 이분들 교구를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믿음 교구 전체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교구 전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믿음 교구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할 때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 교구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많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교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 토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믿음 교구를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버님 묶인 아버님 믿음 교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그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이들이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믿음 교구 안에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구역장과 임원들의 믿음이 구역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기적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비판하기보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의 힘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믿음 교구가 든든한 영적 버팀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모든 막힌다며 허물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주임 삼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소망교구, 아까는 믿음교구는 그냥 믿음교구였는데 우리 소망교구, 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임원단과 구역장님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빨리빨리 일어나야죠. 제가 지금 교구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소망의 등불과 같은 우리 임원들,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구, 제가 설교하는 줄 알았으면 오늘 다 나오셨을 거였죠? 네, 그런 줄 알고 우리 두 팔 벌려서 우리 소망교구 축복하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구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라는 이 귀한 이름으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환경은 우리를 낙심시킬지라도 소망교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빛을 보게 하시고 이 교구 안에 나누는 모든 교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그런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교구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었던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지는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소망 교구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소망이라는 그
그 소중한 이름으로 부름받은 소망교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을 말하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소망교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소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소망교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교구 안에 나누는 모든 교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흘러넘치는 소망의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가 우리 교회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들이 소망교구원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소망찬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심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열매 맺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사랑교구 자동으로 일어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교구 우리 임원단과 구역장님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올 한 해 이분들은요 정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사랑교구를 위해서만 한 거거든요. 올 한 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 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 이분들 잘 섬기라고, 여러분 안에서 사랑 발견하기 원한다고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랑교구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교구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 사랑교구 안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짊어지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구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사랑교구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가장 핵심 가치인 아버지 서로 사랑, 그 사랑의 사명이 이들에게 있음을 아버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서로 사랑이 아버지 이 사랑교구 안에서 가장 먼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디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이 사랑교구에 들어가면 그 사랑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인 사랑,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교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하기보다 격려가 앞서게 하여 주시고 정죄보다 용서가 먼저 앞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구가 머무는 곳마다 믿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의 자리에 화평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구 모든 권속의 삶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곁에 있는 지체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교구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손길에 닿는 곳마다 상처받는 영혼들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젊은 교구, 청년 교구, 교회학교 친구들입니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오늘 오시는 성도님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교구가 안 오고 청년 교구가 안 오고 다음 세대가 안 오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었거든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젊은 교구 계십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박원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다 서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교구, 이 가운데 청년교구 계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교회학교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계시면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 교회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야 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비된 마음, 어미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토록 귀한 자녀들, 청년들, 젊은 세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 이곳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거룩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아버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소망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인 우리 젊은 교구와 청년 교구, 그리고 사랑스러운 교회학교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땅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40대 젊은 세대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과 자녀 양육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일의 문제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좋은 직장 안에서 많은 소산을 통해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의 문 앞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영적 리더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던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느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찬란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미래인 다음 박수 하고 앉을까요? 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지난 새벽 계속 불렀던 그 찬양 후렴의 가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둥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들고 매일의 삶에서 다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3장 크게 외치시고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